이번 주 붙잡을 강단 제목은 여호와께 묻는 신앙.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묻는 신앙입니다. 지난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였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그 즐거움이요 원동력이요 힘이 됐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24 있습니다. 성전 그 문을 지키는데 24 했어요. 32절에 보면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주일을 준비하는데 24 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24 했어요.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에 24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저들이 24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4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에게 귀한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족보가 계속 나오죠. 특별히 다윗의 왕가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해라.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다.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죠. 근데 10장에는 전혀 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사울왕의 죽음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사울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도망갔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 사울 왕가의 몰락, 특별히 사울 왕가의 죽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사울 왕은 세상 사람들의 대표, 인간 중심의 대표, 그리고 특별히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의 대표, 불신자들의 삶의 결과, 이걸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떠난 삶이 뭐냐? 하나님 떠난 삶. 싸우더니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게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못 누리면 늘 비교 의식,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늘 뭡니까?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아군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사울 왕의 생애를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늘 쫓아다녔잖아요. 군사를 풀어가지고. 우리는 적을 바로 알고 싸워야 돼요. 적군과 싸워야 되지 아군끼리 싸우면은 그거 몰라가잖아요. 교회도 외부적인 핍박은 다 이길 수 있는데 교회 내부 안에서 원네스가 안 되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는 거야. 그게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생 삶이 뭐냐?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도망 다닌다 이 말은 쫓기는 인생. 우리가 쫓기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 뭐가 없느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 사울은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평생 살아가면서 안식이 없었어요. 왕이었는데도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믿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적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 10장은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교를 잘 안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10장 나왔는데도 넘어뜨리면 안 되잖아.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막 복 받아라 막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여기는 죽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설교 부분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얼마나 살겠습니까? 뭐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자, 네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엎드러지니라. 성공할 줄 알았는데 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탑 쌓아가지고 사울 왕가가 완전히 군림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벨탑이 무너졌다 이 말이죠. 스스로 이 말은 엎드려졌다 이 말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죠. 가정도 그렇고 내 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고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놓쳐버리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며 특별히 사울 왕의 삶을 한마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거예요. 결과는 물어야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삼덕 가족들은 40일 집중하잖아요. 강단 말씀 집중하고 또 오늘의 말씀 집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알고 있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근데 다시 새롭게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겠죠. 왜냐? 이 세상 흐름 따라가면 이 흑암에 사단이 망대를 쳤어요. 이 흑암의 사단의 망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자도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눌리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여기는 블레셋 사람판입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 출신이 살던 곳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대표예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다곤신을 섬겼죠. 하나님 없는 문화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단과 말기세덱을 죽였다. 사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심지어는 3절 읽어봅시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여기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심히 다급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냐? 조급한 인생. 이 조급한 인생을 살면은 어느 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조급한, 다급해진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이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신을 섬기는, 다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특별히 우상을 심해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정도 되면 아이고 빨리 깨달아야지.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다 이렇게 좀 우리에게만 집중 기도해보고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이게 되돌아보면 좀 회개하면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왕으로 딱 세울 때 처음에 한 번은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 예배 드렸단 말이 없어요. 예배 드렸단 말이 있어요. 한 번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단 말이 없어요.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본인도 언약 놓쳐버리면서 본인도 하나님 의지하지 하면서 뭐 할례 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다 핑계예요. 핑계. 두려워하노라.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리고 자기 동족도, 자기 그 병사도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이 나중에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제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옥문이 열려지니까 그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막 무릎 꿇어야 되는데 막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떤 생각이? 극단적인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는 걸 보고 뭡니까? 무기 가진 자도 그냥 사울도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엎드러진 거예요. 뭐냐? 엎드러지니라.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망대를 꺾어야 됩니다. 그 눈에 안 보이게 해요. 가문의 역사는, 지역의 역사는, 교회 안팎의 역사는, 모든 현장에 이 강북의 역사는 이 사단의 망대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24 꺾어야 된다. 그래서 골방에 가서 24 했구나. 9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골방에서 24 했구나. 그리고 찬송하면서 24 했구나. 문지기가 24 했구나.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준비 24 해야 흑암이 무너진다. 5절에는 6절에 뭐라 했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얼마나 그 참 불신자의 삶이 이만큼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바꾼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흐름을 어떻게 바꿔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복음. 복음이 아니면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거기에서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세상 나중에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8절에 보니까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도 길보아 산에 엎드려서는 보고 9절에 보니까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상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누구에게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방 신전과 백성에게 소식을, 완전 세상 풍속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다곤의 신전. 그러니까 완전 이방 문화, 우상 문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진짜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줬어요. 1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 거다 이 말이죠. 블레셋 사람이 자기가 죽은 것 같지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이 제목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뭐든 있을 때 여러분 여호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여호와께 오랫동안 물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사업도, 우리 렘넌트의 진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의 미래도 깊이 기도하고 결정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은 그게 응답의 길이다. 그냥 여호와께 범죄를 했어요. 범죄. 특별히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그 유다의 범죄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했잖아요. 9장 1절. 유다가 범죄해가지고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이미 말씀을 떠난 거예요. 자, 이 사울왕이 우리가 인간을 막 이렇게 몰아세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공정하게 사울왕을 대해야 되잖아요.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사울왕은 제가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말씀과 상관이 없어. 말씀과 무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과 각해야 되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의 말을 들은 거야.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 중심. 그래도 주일 되면은 내가 말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약간 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 중심으로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이게 점검하면 그렇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영적인 건 모르고 세상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이겼고 싸워서 이겼거든요. 블레셋을 정복하기는커녕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한 계획을 세웠다. 노아 시대 때 왜 물로 홍수가 임했습니까? 워낙 계획이 악하니까. 네피림 시대. 그리고 이제는 세상 성공 중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 땅. 그 욕심이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남느니라. 그 말씀을 했잖아요. 자, 이 말씀과 무관함을 살았어요. 사울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다윗은 그래도 막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늘 말씀하고 또 여호와께 또 기도하고 도망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그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요 기도 생활도 안 되어지고 예배 생활 안 되어지고 성전과 멀어지고 그러니 이제 영적 공허함이 찾아온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신접한 자를 따라갔다. 신접한 자. 이 신접한 이게 뭐냐? 무속 따라갔다. 이 무속인 따라갔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지 무속인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제 막 문제 일어났을 때 신접한 자에게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도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기도하면 되는데 신접한 자 무속인 따라갔어요. 그 사무엘상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지 자꾸 귀신과 24 해버리면요. 그게 접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과 24하면. 사단의 말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마태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면 7배 능력을 가한다. 비고 소재되고 쓰리되고 그죠? 그랬더니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삶의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혼돈, 흑암.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사울왕이 심접한 자 박수부장 찾아가는데 미래를 물었다니까. 미래. 나라의 미래를 딱 물었다니까요. 점쟁이 찾아가요. 왕이 점쟁이 찾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은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평안이 없으니까 오늘 1절 말씀대로 정말 생애를 살면 늘 싸우면서 비교의식 속에 경쟁하면서 사울왕이 다윗과 비교가 됩니까? 그 왕인데 그죠? 늘 비교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여기에서 막 우월했다가 열등감 가졌다가 막 그죠? 그러니까 이 도망 다니면서 안식이 없죠.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도 아름다운 죽음이 돼야 되는데 비참한 죽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아깝다, 저 사람 정말 가면서 이 축복의 그 죽음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려지니라.
이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약간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이 다윗은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영적 서밋이 됐다. 영적 서밋.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해. 다윗은 늘 성령 충만하니까. 이 14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악신이 걸린 거예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이 14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번뇌하게 했다. 번뇌라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지금 이게 현장입니다. 이 번뇌가 왜 와요? 자신에 대한 이 집착. 자신에 대한 상처와 올무,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다 잡히면요, 이 번뇌가 오는 거예요. 원망, 또 영적 교만, 우월, 의식, 내면의 깊은 곳에 평안이 아닌 막 이 불안, 이 근본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본본이 아니고 근본 잘못 썼습니다. 이 근본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내면이 치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늘 쫓기는 인생,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쫓기는 인생. 그리고 이 근본이 치유. 그래서 인간의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원인 해결은 다른 길이 없어요. 종교로 안 돼요. 오직 복음. 무속인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신접한 자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세상 풍속 팍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왜냐? 종교로 해결이 안 돼. 이 종교로 해결이 안 돼. 블레셋은요, 이 다곤신을 딱 섬기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신 섬기는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수양을 쌓는다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위장한다고 해결되는 거야. 그게 포장 분장돼 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14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원인이 뭐였어요? 자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 다윗에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사울 왕은 왕이 되고 처음으로 예배 한번 드리다가 그 이후로는 예배와 상관없이 살았어. 그리고 말씀이 이미 마음에서 떠나 있었어. 쉽게 얘기하면 교회 생활이 안 되어졌어요. 이미 떠나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지난주 우리가 제사장 레인 하면서 교회의 행복,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교회는 도피성이다. 아멘. 네. 종합적인 치유를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가지고 안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잖아요. 스스로의 힘.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자기 완벽주의로 살려고,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근본이 안 바뀌면 바벨탑 샀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잖아요. 그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들의 뭐가 됐느냐? 이 조롱거리가 돼서 조롱거리. 적어도 우리는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역대기 상하에서는 결국은 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이제 사울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 사울 이야기는 그냥 잠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쭉 역대기 하까지 또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반복이 많이 나와요. 반복도 성전 짓는 이야기 또 이야기하면서 이제 솔로몬 때 이제 그 완성하는 거 이제 솔로몬 이야기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가 이게 뭐냐? 이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다. 언약이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다윗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돼요. 자, 시편 5편에 보니까 시편 5편에 보니까 내가 1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14편에 보니까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3타임의 기도 집중하면서. 그리고 14편에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7절에는 내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전 오면서 막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사실은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이고. 여러분 옛날 저기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 그죠? 뭐 도시락 하나 들고 밥 한 번 먹고 그냥 뭐 어디 한번 동네 한데 막 가슴이 뛰었잖아요. 아니 저도 막 가슴이 설레이더라고. 그래서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하고 막 구름이 끼면은 막 조금 그러고. 그러면 가면 또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도시락 까먹고 뭐 보물찾기 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도 행복했잖아. 그랬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오는데 막 그 전날 막 가슴이 두근거려야지. 교회가. 저는 그래서 초신자 때 그런 마음을 있었어요.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시편 16편에 보니까 사람들은 4절에 보면은 이방신을 섬기는데 열심히 해요. 근데 이방신 섬기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오늘 성경을 다 찾아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신을 섬기는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면 안전하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안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안전하다. 그걸 우리가 다 붙잡아요. 어느 정도 고백이냐?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방금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오직 복음만 길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여러분 녹취하고 또 기록하고 자꾸 매일 한번 해보세요. 강단 말씀. 이제 우리가 3824 하는데 강단 기술적 본부 메시지 하는데 세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강단 말씀이라도, 그죠? 집중해 보세요. 집중.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섬이 되어집니다. 영적 섬. 결론. 자, 오늘 제목이 무슨 신앙? 묻는 신앙이 돼야 돼요. 묻는 신앙. 묻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던 인간은 비참하게 되었고, 10장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물어봤던 인간은 응답을 받았다. 그 다윗의, 자, 역대상 14장 봅시다. 역대상 14장에 보니까 여러분 찾기 쉬우니까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어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을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이 막 다윗을 대항하러 왔어요.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을 때, 자 10절 읽읍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이미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일단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다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게 물어보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리고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의 뒤를 따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묻는 신앙이 전부입니다. 다 물어야 돼요. 자, 이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물었어요. 이 다윗 왕이 이제 다른 데서 막 전쟁하다 보니까 시글랏이라, 이제 그 블레셋 시글랏이라는 곳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랏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거기에 다 숨겨놨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공격을 해놓은 거야. 다윗이 다른 곳에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침입을 해가지고 그 시글랏에 있는 그 아내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갔어. 큰일 났죠. 그때 이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8절에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물었더니 이 군 추격을 해라.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그래가지고 부녀들 아들들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면 누가 묻냐? 묻는 신앙.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묻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사람은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 자신도 맡기고, 내 가족도 맡기고, 나의 업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주장도 맡기고, 내 기준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기준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뭐냐?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피난처, 도피성,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곳, 복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 회복해야 돼요. 이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아멘. 진짜 예배 성공. 그리고 우리가 레인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자. 제사장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은 레인은 교회를 살리는 자. 그래서 분깃이 없었잖아요. 레인은 기업이 없었어요. 기업이. 그래가지고 12지파가 조금 내놓는 거, 제비 뽑아가지고 조금 내놓는 거 그거 가지고 살리는, 그게 이제 그 11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11조로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빛의 경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다윗처럼 살자. 한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살자. 사울왕처럼 살지 말고 결론은 다윗처럼 살자. 이게 10장에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가족들과 포럼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과.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냐? 남은 자로 불렀고, 순례자로 불렀고, 정복자로 불렀다. 아멘. 우리 윤장로님은 이제 한나하고 이제 상원이하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포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강단 마사지. 그러면 이제 장로님 먼저 포럼하고 먼저 이제 해야 되잖아. 그죠? 먼저 포럼하고, 그러면 이제 상원이 포럼, 한나 포럼하고, 그럼 거기에 이제 그 공통점이 찾아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포럼하기 좋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포럼하고, 아멘.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불렀다. 남은 자는 뭐냐? 신분 회복해라. 순례자는 뭐냐? 권세 회복해라. 정복자는 뭐냐? 사명 회복해라. 아멘. 그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어요. 자녀된 신분,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초월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사명. 그래서 40일을 매일 집중해라. 매일 집중. 40일을 여러분 매일 아침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요, 이 지혜는 언제 오느냐? 들을 때 지혜가 오고, 그리고 읽을 때 지혜가 오고, 쓸 때 지혜가 와요. 읽고 듣고 쓰리고를 한번 딱 하면요, 이게 각인된다니까요. 그죠? 공부하는 우리 랩너들도 공부 잘하는 방법이요, 읽고 듣고 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읽고 듣고 쓰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여러분 이왕이면 생명 얻었는데 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풍성하게. 지난주 시편 84편 7절에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힘을 더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니. 아멘. 40일 집중을 통해서 여호와 앙망하다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묻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 또 레인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정말 파수꾼으로를 불러싸오니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골방 24, 아버지 말씀 24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울왕처럼 살지 않고 다윗왕처럼 살게 하옵소서.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아버지의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가 다윗처럼 복음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삼덕 가족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펴놓고 집중하며 부르짖을 때 저들의 개인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만남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 자녀 렘넌트 부대를 축복하시고 업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역대상 10장을 통해서 사울왕의 아버지 하는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 중심이 중요하고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도 깨닫게 하신 주님, 이번도 집중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